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9년 1월에 저희가 모셨던 마포구 연남동의 평화의 쉼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한 8년간 이분을 좀 거들었습니다. 쉼터를 만들어 드렸고 그분의 생활, 또 그분의 여러 불편한 것들을 거두는 일을 하였더랬죠.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신 할머니는 14살 어린 나이에 군복 만드는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 일하러 간다 해서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탄 것이 그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세 나라의 일본군 위안부로 그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15명, 주말에는 50여 명의 일본군을 상대하다 보니 씻을 시간도 없고 찢기고 패이며 파김치가 되기까지 할머니의 일상은 너무나도 고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 광복이 되면 그렇게 염원하며 기다렸던 할머니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이 김복동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빠가 곧 결혼해야 되니 네가 좀 타향살이를 좀 해줘야 되겠다.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너 때문에 오빠의 혼사가 망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나라에 힘이 없어서 본인이 위안부가 된 것도 너무너무 서러웠는데 집이라고 돌아오니까 결국 집에서도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살 수 없었던 할머니는 다시금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집으로 왔던 할머니, 그러면서 다시 고향을 등져야만 했던 할머니는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 62살이 되어서 사회에 자신의 위안부의 삶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93살에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얼마 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뵈면서 늘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뭔가 자꾸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위 자꾸 눌리게 된다. 이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어디 김복동 할머니 뿐이겠습니까? 1980년 5월 17일 광주의 첫날, 저는 충남 조치원에 있는 32사단의 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옷코도 벗지 않고 이 복장도 풀지 않는 내무반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지만 비상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얼마 뒤 훈련을 마치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광주에 대한 말 못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채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빚진 마음은 매년 5월 망월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도덕적인 해이가 생길 때마다, 저 스스로 흐트러지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망월동을 찾아서 스스로 성찰하며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스승이 처형당한 후에 두려움 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고통, 시리 속에 매몰된 제자들에게 나타난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 몸에 난 상처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처를 지닌 분입니다. 그분은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겪으신 상처투성이 주님이십니다.
일찍이 고진아 시인은 상처야말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이다. 상처가 있기에 진정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상처 때문에 따뜻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상처를 통해 한층 고결한 영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면 상처 대결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더 아픈 상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상처를 어필하면서 제발 좀 나를 알아달라고 우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상처의 대결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그 대결에서 물러섬이 없습니다. 남의 손에 박힌 못보다 내 새끼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법이거든요. 더 큰 상처 앞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의 부재 속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40살 아들을 잃은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하시고 교회의 봉사는 도맡아 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40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데려가느냐고 하소연을 해봅니다. 상갓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니면 이런 장례 예배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식이 죽었을 때 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도대체 머리가 하얀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매일같이 제일 앞쪽에 앉아 계셨던 권사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물로 매일을 지새웠던 권사님은 새벽 예배도 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아들을 데려간 한 집사님을 만납니다. 당신은 하나의 아들인데 저 집사님은 2명의 아들이 매년 1명씩 데려갔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네. 나만 상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목사의 설교에도 수많은 선배들, 또 다른 어른들의 수많은 위로에도 위로가 안 되던 권사님이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 힘내봐. 그리고 밥을 먹어. 그러면서 붙잡는 손에 이끌려서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오늘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고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흉터를 만져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도마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도 있지만 왜 예수님은 나 없을 때 부활하신 뒤에 먼저 나타나셨는가 하는 그런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면서 왜 이 길을 걸어가시는지 주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처만을 안고 몸부림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몸에 난 상처가 고리가 되어서 주님과 혼연일체가 된 도마는 공감과 연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상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다가가면서 상처는 거룩한 삶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상처 입은 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부터 신음하는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고립과 배제로 마음이 상한 사람, 장애로 부자유한 사람,
늙음과 따돌림으로 무시당한 사람, 저버림과 싸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상처 입은 이들과 하나 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제게 언제나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려고 하면, 망월동을 찾으려고 하면 왠지 빚진 심정 때문에, 왠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5월 광주의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괜한 부채감이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광풍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시민들이 자발적 저항과 희생과 연대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총에 맞고 몽둥이로 머리가 깨지고 칼에 찔려 죽임당하는 끔찍한 현실에서도 자매와 형제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신비한 경험의 자리가 광주였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은 당하였지만 5월의 광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광주가, 망월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힘내라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 밥으로 왔다고, 나를 먹고 힘내라고 하셨던 주님이 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서운하다고, 그리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말씀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같이 먹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의 유소년 시절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적인 위축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괜한 열등감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떳떳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늘 제가 고민하며, 그리고 학교에 다녀오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저 밥 먹어, 그리고 일찍 자. 밥 먹고 일찍 자면 그 다음날 어쩌면 새로운 힘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일입니다. 주먹밥을 함께 나누었던 광주의 10일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광주의 상처가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이 되기까지는 45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처의 연대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 원초적인 경험을 이제는 헌법 전문에 삽입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이어가는 광주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 속에 형성된 십자가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철환의 아픔도 슬픔도 길이 된다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함석화 선생은 성서적 측면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민족을 순환의 여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환이 진주가 되어 고통받고 상처받은 다른 민족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아픔은, 광주의 이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이 민족의 십자가가 되고 이 민족의 사명이 되어서 이 교회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어둠 속을 걸어온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시행된 폭력으로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국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의 광주에 또 제주에
그리고 안산과 이태원, 아니 전국 각지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족들은 광주와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사건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 예배는 1981년 5월 24일 오후 3시 금남로 소재 감리교단 소속 제1교회에서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듬해에는 1982년 5월 18일 2주기에는 광주 YWC에서 드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가자 14명이 연행되었고 5명이 구속되는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뜻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함께 추모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예배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장소를 제공해 온 것이 바로 광주 한빛교회입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피난처 역할을 자처했던 교회, 광주 한빛교회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한빛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쉽겠죠. 지금은 그래도 낫겠죠.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신 거 보니까 지금은 그런 탄압이나 연행이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얼마나 곤란한 일도 많으셨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상처가 사명이 되기까지는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자존심으로, 때로는 우리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가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광주를 모티브로 상영했던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검사인 박상원과 깡패역이었던 태수역 최민수 사이에 나눈 대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하나는 너처럼 살고 또 하나는 나처럼 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45주년의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서 내일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바로 낮은 자, 소외된 자, 우리가 기껏 도와도 편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애써 노력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노동권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 안전하지 못한 일터의 직장인들, 이국 땅에 와서 전혀 다른 문화로 힘들어하는 이주민, 차별에 노출된 여성, 빈곤을 대물림해야 하는 청년, 대중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 억압과 종속적 일상과 부조리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은 이 변화산의 그 신비함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지만 우리들이 가야 될 자리는 귀신 들려있는 저 아래, 저 소년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광주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상처를 사명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광주라는 단어만 나열하고 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에서 5월 광주가 살아나고 사랑과 정의가 다시금 꽃피고 연대의 대동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추모 예배로 모여 눈물로 상처를 닦아온 유족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잘 지켜가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하시고 국민 마음속에 연대와 형제애를 증진하게 하시고 공동의 선과 진리, 정의를 향한 열망이 북돋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와 한국교회가 광주의 5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